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를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율법 아래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정죄 아래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의 공포 아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는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때가 참에,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 아래 두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말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도 있지만 그 율법의 한계 아래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고요. 왜 오셨느냐? 율법의 모든 저주 아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국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여기 명분이란 말은 양자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실제로 아들이 된. 그래서 6절,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앞에 살핀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케 되는 거죠. 사실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3장 10절 이하에. 왜요? 온갖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율법의 속량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참 강력하더라고요. 저는 보면,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자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들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꾸 보게 하세요. 자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누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까? 어린아이들이 언제요? 친밀한 관계를 표시할 때. 그렇죠? 이게 구원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그 4장 그 밑에 이하를 보면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진수는 내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온갖 정죄함 가운데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양육해 가시는 거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알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은 듣고 믿음으로죠. 근데 받은 것이라는 말은 단순 과거형이에요. 헬라어 시제상 과거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5절에 보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요. 반복적인 역사가 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걸 가르치는 구절이 5절에 나와요.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여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라 그랬는데, 여기 주시고라는 말은요 헬라어 시제상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주시고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제상 현재형은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저도 제 삶을 개인적으로 보니까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제 삶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제가 회복되고 또 전환되고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아, 성령님께서 반복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될까? 근데 반복적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시고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택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러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셨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일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성령님이 말이죠, 한 번만 머무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 삶의 비결이 뭐예요?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비결이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아들의 선한 의지를, 그 아들의 그 온전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그랬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노예된 삶이에요. 자기들의 자원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맨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종된 삶을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되고 종되고 포기되고 안되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이런 삶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에요. 놀라운 능력과 특권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엄청난 역사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건들겠어요? 그렇죠? 까불다가 큰일 나.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거기 우리를이라는 표현을 때 있는데 개인화시켜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며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정말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낙심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살짝 실망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런 생각이 쓱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권세요 능력이며 특권인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소망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 피라밋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피라밋 있잖아요, 이집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 미이라가 있고 그 옆에 3,000년 된 그 항아리 속에 3,000년 된 밀씨가 있더래요. 밀이 있더래요. 발라 비틀어졌겠죠. 3,000년 동안 항아리 속에 있었으면. 근데 그걸 가져다가 뿌려봤대요. 그랬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를 자꾸 생각해요. 어떤 때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표현을 가끔 해요. 이렇게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날이 되면, 너를 통해 하나님 하실 그날이 되면,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네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라. 그날을 기대해라. 지금 현재 사람들이 너를 몰라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날이 되면 네 삶은 정말 놀라울 거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춰진, 숨겨져 있는 여러분을 드러내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걸 기대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다.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한 자이다. 왜? 바울 사도가 자신의 현실을 보면, 처지를 보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그는 육신의 약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얼마나 강력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를 그는 분명히 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낙심된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음에 낙심되는 분 있으세요? 처져 계신 분 계세요? 날씨도 덥고 내 상황도 덥고 내 환경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축축 처져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렇죠? 그분이 능력이신데 우리가 낙심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역사,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아침에 여기로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영적 공격.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참 은혜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역사로 구원받고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영적인 공격이 왔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좀 띄고 너희는 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영적 공격에서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에 끌려가지 말라. 너희 안에 놀라운 자유함과 너희 안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 능력이 함께하는 갈라디아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복음을 혼돈케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 공격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종으로부터 자유케 된 교회 가운데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공격하는, 혼돈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주의로 참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 마귀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몰라야 자기가 통치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물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 원수의 공격이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너희를 혼돈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절에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유혹하더냐 이 말입니다. 누가 너희 유혹하대?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오늘날 교회를 무력한 가장 강력한 원수의 공격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서먹한 관계, 또 죄 가운데 못 나가는 관계에서 이 죄로 우리의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에는요,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해요. 십자가 복음을 토대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걱정이나 근심 많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안식과 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거니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 해봤더니 안 돼.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알았더니 내 자원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성취되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결심하지만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로 하여금 그 주님이 은혜로 도우셔서 내게 능력을 부으셔서 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원의 삶,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이겨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내 자원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처럼 이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내 스스로 변화될 능력이 없지만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결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유혹이 오고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순간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때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의가 되시고 그분이 힘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생각으로 빼앗기려고 하는 순간에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내가 결심한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이상하게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일도 주님의 능력이 가능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능력을 살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한계 아래 갇혀 살아요. 내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예수 믿기 정말 어렵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네, 이 결론 아래서 맨날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함과 안식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거라고 담대히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다고요. 복음 안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가 깨뜨려졌고요, 사망의 효력이 무력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혼돈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원수마귀는 자꾸 너 그러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너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래?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라고 말하고요, 너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내가 알아. 원래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 내가 알기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내 그 다음 순간 내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처할 때 나를 모른 척하고 뒷짐지지 않고 계실 걸 내가 알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여,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의 손길을 경험게 돼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매여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복음을 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만 올라오면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반응해요. 그 인간 별 생각이 다 하고 사람에게 매여 있고 사람의 생각에 휘둘려 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워했다면 회개하고요, 미운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용서해요. 그리고 상대편을 위하여 진정으로 축복해요. 주님께 그리고 내어 맡겨요.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요. 그 인간의 불쌍함,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게도 하고, 혹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러한 관점을 갖게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쓴뿌리를 갖지 않아요. 쓴뿌리에 의해서 삶을 살지 않아요.
점점 치유되고 점점 회복되고 점점 자유케 돼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상실케 하는, 복음을 가리우게 하는 게 뭐냐?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율법주의에 대해서 참 많이 살폈어요. 복음에 대해 살피면 율법주의를 살피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대나무 뿌리 같아요. 그 떼라고 하는 풀, 그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는지, 그 한 토막만 있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나가지고 또 그냥 온 그 정원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쑥뿌리처럼 아주 질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깊은 본성에서 나오는 율법주의 사고. 왜 복음의 토대 위에 섰는데 그들이 순식간에 율법주의로 넘어갈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율법주의적인 본성이에요. 내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너 공짜로 예수 은혜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야. 네가 뭔가 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 노력을 해야 돼. 봐, 그래야지. 뭐 이렇게 나오면요, 그런가? 그리고 싹 가버려요. 그래서 율법주의 사고는 은혜를 가려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게 해요. 봐라,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받았지. 더 노력해야 돼. 그러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 내 모습을 보면 자부심을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잘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육체를 붙들게 해요. 자기 행위를 붙들게 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다시 돌아가요. 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다 안 돼요. 또 실패해요. 안 돼요.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내가 너에게 영으로 올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구해,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부어줄게 라고 말했는데,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지 못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거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치고, 하려고 했다 지치고, 하려고 했다 지치고, 안 되고 결론이 딱 내리죠. 해봐도 안 되더만, 예수 믿기 어렵구만,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나? 그래서 또다시 종으로 묶여버려요. 자유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 찔려.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삶으로 전환되는 자리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안 되는데 맨날 지적만 하네 이러면서 움츠려들죠. 해봐도 안 변하더만. 예,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주의적인 사고 뿌리에 있어서 그래요. 복음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능력을 상실하게 해요. 복음의 능력을 가려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성경은 그 뒤에 사단이 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율법주의를 대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사단의 뒤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너희는 그 마귀 뒤에 줄 서 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를 가리웁니다. 율법주의는 진리를 가리우는 거고요, 그 뒤에 사단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전파될 때 죽음의 세력을 잡고 회방하는 마귀의 모든 거짓말,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것이 원수의 전략이에요. 왜? 진리를 알면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둘라고요, 자기 손아귀에 좌지우지하려고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리우는. 이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사단을 가르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실 그 사단은 누굽니까? 그 원수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 세상의 가치관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어떤 일을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린다, 교회 와도 나는 무슨 말씀인지 안 들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요, 초신자를 위해서 또 아주 전도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왜? 복음을 못 듣게 가로막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엄청난 방해를 받는 것이 원수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기 거짓 형제 뒤에 원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싸움에 대하여 전신갑주를 다루잖아요.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얘기하다가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왜? 영적 공격이 있으니까. 싸움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원수 마귀가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예수 믿는 자들, 지금 오늘 본문에 본 갈라디아 교회 같은 성도들을 마저도 공격을 해가지고요,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불리게 하기도 하고, 다퉈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넘어뜨리는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마귀가 쓰는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과신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면서 뭐라 그래요?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를 과신해라. 네 안에 능력이 있어. 너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율법주의 시조예요. 네 안에 힘이 있어.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가. 자기를 과신하게 하는 거,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거, 자기 힘을 붙들게 하는 거, 이게 원수의 전략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러한 공격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통한 공격은 갈라디아 교회, 근데 갈라디아 교회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에도 나오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신약 선신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율법주의를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초대교회가 시달렸던 공격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근데 그 율법주의가 오늘날 이 시대는 비껴가냐?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너무나 심각하게 율법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요. 문제는 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하나씩 따져 들어가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리워져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게 돼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살 것을 알아요. 그 나라에 갈 것을 알아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전부를 걸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부를 걸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거기 전부를 걸고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조금 더 겁내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을 알기 원하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조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요. 말씀이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말씀 앞에 전부를 걸어요. 미적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는 우리 예양교회 많은 분들도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길로 행해요. 자기 유익의 길, 자기 자존심의 길,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길을 고집해요. 심지어 설교를 듣고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기준인 줄 알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서야만 근본적인 회복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삐지면 절대로 화해도 안 해.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면서도 절대 화해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분열 너무너무 심각한 지경에 있어요. 진짜 대부분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분열의 영이 붙들고 혼돈하고 흔들어 놓는 경향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복음을 안다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주님의 뜻만 온전히 설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보면서 말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 원하지만 말씀 앞에 삶은 조정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죠.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게 산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꺼이 타협하고 가버려요. 인본주의를 붙잡아요. 그러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부분을 자랑해, 인본주의를. 그리고 그렇게 말해. 그럼 또 옆에서 듣고 좋겠네 막 이래. 복음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그래서 희생이나 조그마한 헌신도 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 누군가가 자기에 대하여 억울한 말을 하면, 만약에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도 못 참고 쏟아내거나 기어이 쫓아가서 갚아주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갖는 자세들.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그렇게 살까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불신의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것에 누군가가 올바른 기준을 나누면 잘난 체 한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래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면 기다려줘야 돼요. 복음을 잘 모르면 이해해 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모여서 얘기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꺼내놓고 그냥 그런 자리에 있기를 기대해요. 너무너무 잘못된 이야기예요. 비극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대면하고 애통해야 할 거예요. 누군가가 미성숙하게 진리를 가지고 내게 툭 들어와서 나에게 정답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감사하고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복음을 알면 세월을 아끼죠.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올바른 기준이 뭔지 알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설 거잖아요. 그 나라에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갈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그분이 자기 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것을 안다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은 다 아심을 안다면 우리는 째째하게 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뒤에서 남 후욕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꺼이 용서하고 손 내밀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거기에 돌아서고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대면한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다가 권면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자기를 변호하려는 자리로 순식간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동조해주면, 자기 편이 돼주면 잘한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 어느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복음이 가려워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려워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가리워서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관계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인간관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따지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가난하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다니까요. 단순해진다니까요. 먹고 싶은 거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혼을 위해 얻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설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명예를 내려서는 일을 선택할 거예요. 희생을,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조정하려고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정하고 서는 삶이 될 거라고요. 말씀 앞에서 기꺼이 삶을 조정하죠. 말씀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길을 알려주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데서 상처받았네, 그따위 말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그 진리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서려고 할 거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여전히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의 소리를 끊임없이 드러내가지고 변호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에 헤매이는 자리에서 언제까지 있을 건지,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나를 세우는, 누군가 나를 세워줘서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명예를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세우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그분이 나를 나의 아빠가 되신다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야. 왜 우리가 아빠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아빠를 바라보며 아빠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에 반응하는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래요. 거짓 신앙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이 얼마나 가려졌는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진리를 따라가요. 그 영광을 위해 기꺼이 가난을 선택하고, 그 영광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영광을 위해 바보가 되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위한 희생을 특권으로 여겨요. 그 나라를 위해 권리를 포기해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째째하고 비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 누군가가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걸 보면서 참 예수 유난히 믿네, 그래서 참 미련하게도 믿네. 복음의 능력을 전혀 모르니까, 주님 안에 있는 유업을 전혀 모르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믿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여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자녀가 얘에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부 잘해서 부자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님 만나야 되는, 저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서기만 하고,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되신 것처럼 저에게도 아빠가 되시기만 한다면 그 삶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앞서서 그의 영혼을 만나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겠느냐고요. 그를 향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기도하게 될까요? 복음의 능력이 가려워서 우리는 대학 갈 때까지는 교회 가지 마, 다 대학 들어가면 영광 받아.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죠. 자기 영광. 사실 오늘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거라고요. 그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째째하게 살고요, 비겁해져 버렸어요. 타협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타협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을 넘어야 될 순간에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는 게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미련한 것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형편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요?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율법주의에 가리워지는 현실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타이핑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오 주여,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소서. 오 주여,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나와 내 가정에, 우리 한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까. 원수마귀가 교회 가운데 영적 공격을 하는 주된 이유가 있어요. 왜 율법주의로 공격을 하느냐? 우리의 눈을 가려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게 하려고, 얽어매버리려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눌러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교로 말미암아 교회의 비전을 주셨어요. 회복과 부흥의 비전. 근데 회복돼야 돼요. 1순위로. 뭘 회복돼야 돼요? 저는 1순위로 회복돼야 될 게 바로 이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0년 이상 우리 한교회에 십자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주의가 깨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고요,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복음을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의 토대 위에 우리 굳건하게 서는 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를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겸손히 서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저나 여러분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그 복음의 능력에 기초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토대에서 담대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의 편지를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의 토대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에서 나갔어요. 복음의 기초에서 담대히 나갔어요. 여러분, 바울 그 갈라디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마저도, 사도 베드로마저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잠깐 동안 복음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기초한 삶으로 타협하며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가깝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알기를 구하고요, 복음의 토대 위에 서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하자니까요. 오늘 이단으로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래요.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는데 몰라가지고 뭐가 좀 된다 그러면, 뭐가 여기 길이 있다 그러면 쏙 빠져가는 거죠. 세상적인 축복 뭐 이런 거 하면 사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려진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수마귀의 전략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옆으로 가서 원수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해방하고 어떻게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그 밑에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한 마귀의 전략.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원수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원수가 들어오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는다. 그래서 넘어가면 결국 그렇게 된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뭐냐? 가만히 들어온. 또 하나는 뭐야?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원수가 전략을 폈느냐? 하나는 가만히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왔는데 가만히 들어왔어요. 언제나 가만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뿔 달려가지고요, 검은 망토를 입고 그냥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들어온다니까요. 이 말은 내가 익숙한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외로울 때 내 친구가 되어주는 것처럼 올 수도 있어요. 내게 뭔가 친절을 베풀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뭔가 내 편인 것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와서 괜히 그냥 나를 막 칭찬하면서 은근슬쩍 오기도 하고요. 예. 요즘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예. 언제나 똑같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이 부분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끌어들인다. 가만히 들어와요. 왜 가만히 와요? 정체를 숨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다양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은밀하게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려는 것이 원수의 전략이에요. 가만히 들어오는. 두 번째, 거짓을 행해요. 거짓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아까 가만히 들어왔다, 거짓을 행했다 그랬어요.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거짓이었어요.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나니 전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니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뻔해요. 거짓말이에요. 속여요. 마귀라는 말 자체가 헬라 원어를 보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는 속이에요. 마귀는 원래 그 세포 하나하나가 속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본적으로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속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도 원수 마귀의 그 속임수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랬고, 다윗에게 인국에서 하라고 하는 충동질도 다 그런 속임의 기초에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원수 마귀가 뿔을 달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난다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전략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임수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이기 잘하는 사기꾼은요, 진짜 그럴싸하게 꾸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수 마귀가 그럴싸하게 꾸며요. 딱 맞게, 진짜 옳은 것처럼. 그러니까 속잖아요. 그렇게 온다는 거죠. 때로는 친절을 베풀면서, 때로는 유혹하면서,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특별히 논리적으로 와요. 마귀의 유혹은 항상 논리적이에요. 논리를 가지고 공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진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그래서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세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전략을 보면 사단의 전략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유혹하는 세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보면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금식할 때 쓴 전략 세 가지. 첫째,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마귀는 내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뭐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막는가 본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하고 만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 교회 왔더니 자꾸 누가 나를 힘들게 하네? 이 교회 나오지 말라는 음성인가? 근데 여러분,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마귀가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만 해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다. 근데 성령이 나를 막으셨다. 그래서 내가 방향을 바꿨다. 성령님이 막으시잖아요. 환경이 안 열리니까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수고했다, 힘썼다. 그런데 그 사단이 너희에게 가는 걸 막았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보세요, 4장 2절 보세요.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2절 같이 한번 읽까요? 2절 3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참 곤란한 지경의 원수 마귀가 시험을 던져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잘 나갈 때보다 되게 어려울 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야, 네 환경 보니까 하나님 너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계시면 그래? 의심을 막 던져주고 혼돈을 던져주고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럼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끌려갑니다. 꼭 끼어서 이렇게. 마귀는 한번 불화살을 던져보고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코끼입니다. 이렇게. 왜? 낚싯밥 물으면 끌려가는 것처럼, 물고기가 꼼짝없이 끌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코끼입니다.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떡 만들어서 먹어봐. 떡 만들 능력이 왜 없나요, 주님이? 꼭 돌로 만드나요? 그냥 명령하면 떡을 드실 텐데. 근데 그렇게 시험합니다. 자꾸 유혹합니다. 환경을 통해. 마귀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유혹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측해야 돼요. 이단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친절이라 그러잖아요. 친절. 어머니 교회인가 이런. 참. 하여튼 친절을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친절을 베풀면 또 그냥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물리치셨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멋지게 물리치신. 원수마귀는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해방할 수 있다. 환경이 어려운 순간에, 잘 나가는 순간에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는 원수의 유혹을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원수마귀는요,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옵니다. 그러니까 4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기록되었을 때. 자,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마귀가 성경 꼭대기에다 높이 세우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건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그 구절을 인용해요. 그 구절을 가져다가 성경 시편에 기록됐잖아. 봐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건져내신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사단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요 5글자가 빠졌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 시편 91편은 그런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둘러진치고 보호하실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일생 내내. 근데 5글자를 싹 빼버렸어요. 9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이 5글자를 뺐어요. 내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썼는데 5글자를 쏙 빼버려 가지고 왜곡시킨 거죠. 의미를 왜곡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면, 높은 데 뛰어내리면 받쳐준다 그랬잖아. 이런 구절로, 마치 그런 구절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게 여기 있어요. 대개 이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시도 중에 가장 주된 무기가 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또 거기 가서 어디 교육받고 온 분은 그냥 너무 말씀이 짝이 맞고 그냥 너무 말씀이 능력 있다고. 아이고 정말. 가려져서 그래요. 왜곡시켜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들도 다 해방해요. 교묘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안다고 교만 떨면 안 돼요.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를 여기 잠깐 좀 볼 텐데요. 제가 첫째 하면 읽으시고, 둘째 하면 읽으시고, 셋째 하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고 다른 도표예요. 앞에 도표. 첫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신학, 우리 교리, 그렇죠? 신학적인 토대를 위한, 또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의 사역을 위한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학은 갖고 있어. 근데 삶에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 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 부분만 취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역하도록 가르치면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힘써야 되고요. 성경에서 그런 삶을 말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돼요. 성경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말해도 삶이 안 맺히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입술로 잘 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왜?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삶의 소리, 행동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둘째, 시작.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 목적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살짝 왜곡해요. 살짝 돌려버려요. 아까 지금 마귀가 한 것처럼 요즘 뭐 비유풀이 뭐 이래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그러한 그 의도하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시켜가지고 행하는 거죠. 그 말씀에 원래 주신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알레고리칼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말씀이잖냐. 그러니까 오, 말씀이네, 맞네. 그리고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 목적, 의도가 뭔지 안 보이니까. 살짝 왜곡시켜도 그게 어떻게 왜곡되는지 전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신학 방법론을 네 가지로 말해요. 이건 신학을 할 때 신학생들은 배워요.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 전통, 이성, 경험. 뭐 이건 교단마다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우리 감리교는 성경이 앞서고요. 그다음에 전통이고요. 그다음에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성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잖아요. 성경이 전통, 이성, 경험을 해석해야 돼요. 전통은 중요해요. 좋은 전통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초에서 비춰봐야 돼요. 이성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이성은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비춰봐서 생각해야 돼요. 충돌되면 내려야 돼요. 경험 중요해요. 체험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체험을 막 강조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체험했는데 그거 아니더만 지가 복음이에요. 신비주의. 자기 체험이 전부인. 어떤 사람은 또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말해요. 전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순수 과학을 하거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말씀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더 이상 안 받아들여요. 그런 일이 어딨어? 에이, 난 안 받아들여. 그분은 성경을 못 믿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게 하나의 말씀이라면. 자기 이성이 성경보다 앞서면 자유주의예요.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서야 돼요. 그래야 원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분별력이 거기서 주어져요.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말씀을 대할 때 그 토대 위에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세 번째는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쉬운 길, 인본주의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4장 5절을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4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에덴 동산에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범해서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박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러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가 결국 그 권위가 넘어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단이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해요? 너 지름길을 택할 수 있어. 너 천하 영광 만국 내가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얼른 줘버릴게. 그 권위를 되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해. 내 뒤에 줄 서. 그럼 내가 너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예욕을 자극해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명예욕을 자극해요. 원수마귀는 자기 중심을 자극해요. 근데 예수님 멋지게 물리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거야. 경배할 거야.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하나 살펴봐야 돼요. 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부인해야 될 자기가 옛 본성, 아담적 본성, 자기가 부인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제가 과거에 많이 살펴서 이렇게 말하면 자기중심엔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 자기의 기준, 자기의 관점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영적 공격의 빌미가 돼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들어오면 내가 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도표 올려주세요. 내가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런 자리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자기중심의 본성이 4가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속닥거려.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에서 기본적으로 명예욕, 강한 명예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명예욕을 자극하는 거죠, 원수가. 그런 거짓말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시기 질투가 팍 불릴 듯 일어나고, 누가 자기에게 그쵸 인정하거나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섭섭한 마음이 확 순간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의 아담적 본성의 그 열매, 영적 공격으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그 열매를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빌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그걸 통해 원수가 공격해요. 거기다 막 더 악한 말을, 그런 생각을 막 집어넣으면 그냥 확 불릴 듯 일어나가지고 점점 더 빠져버리는 거죠. 더 회방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자기를 과신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자기의,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자기 자원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교만함의 자리에 가면 필수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그 다음에 자기의 기준과 관점으로 판단해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꾸 내 기준, 내 그 법이 있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이런. 그래서 자꾸 뭐냐, 자기를 선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기는 뭔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월의식에 가지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근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원수가 공격한다니까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용한다니까요. 왜곡돼요. 너 아는 말씀 그 구절 있지 뭐 이러면서 왜곡시키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자리에 서지 못해요. 이걸 통해 원수가 유혹하고 공격해요. 4번째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식의 처방을 찾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담에게 왜 선악과 따먹었냐 했더니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는 스스로 나무 이파리 만들어가지고 자기식의 처방을, 자기 살 길을 스스로 만들잖아요. 나무 뒤에 숨으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합리화가 하는 게 익숙해요. 너 왜 그랬어? 말씀이 왜 그랬어? 그러면 뭐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래. 정직하게 직면 안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경향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래. 지가 잘못해놓고 저 사람 너무 못됐어. 맨날 정답만 말해. 맨날 나한테만 지적해. 자기는 변화될 생각을 이만큼도 하지 않고 남 핑계대고, 원수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관계를 깨뜨리고, 원수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절대로 못 변하도록, 안 변하도록 자기중심으로 묶어놓는 거죠. 혼돈케 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가져다가 끌어다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 나를 변호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원통함을 품지 않아요.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은요, 남 탓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대면하며 내가 뭐가 문제인지 찾아요. 정직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 정직한 사람은요, 원수만 변호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자세. 크게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굳세게 서자. 굳세게 섭시다. 뭐에 굳세게 서라는 말이에요? 이거 굳세게 서라는 말이 뭐냐?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에 굳세게 서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야 되네요. 그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왜 줄기차게 집요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이 토대 위에 굳세게 서기만 하면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걸 봐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뭐의 토대냐면 복음의 토대 위에요. 거기서도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세 번이나 서기유함이라 서서 싸워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끝까지 서 있도록,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 계속 비춰달라고 구하고, 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런 확신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다니까요. 담대해요. 때때로 저에게는 제 유혹이 눈을 통해서 올 때도 있어요. 생각을 통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순간에 제가 주님을 봐요. 그분의 은혜를 구해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가요. 그런 유혹이 제게 있을 때 제가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 눈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제 생각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어떤 데는 제가 지쳐가지고요, 초점이 안 잡혀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계속 앉아서 성경을 읽었다 또 읽었다 낙서를 했다가 또 이 책 저 책을 좀 보기도 했다가 안 와요. 힘들어가지고 좀 지치고 나른한 것도 같고, 소파에 좀 이렇게 앉아서 졸기도 했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물도 마시러 갔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들락날락 했다가 또 서재를 빙빙빙 돌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날라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 한 5분쯤, 그때 저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는 원래 본문을 잡았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좀 묵상한 부분도 있는데 1절에 필이 꽂히고요, 1절을 읽어가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누기 원하시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터대 위에 서면 담대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실 걸 알아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부으실 걸 알아요. 내가 앞으로 그 나라에 설 걸 알아요. 내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될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담대히 서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할 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이죠. 제가 아까 잘못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붙여요. 대자보를 붙여요.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교황이 잡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한테 오라 그래요. 마틴 루터가 그 앞에 서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다 철회해라. 네가 잘못됐다고 말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고민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후인데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내가 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에 내가 있다. 나는 복음을 안다. 그리고 그게 진리인 걸 내가 안다. 그 진리를 말할, 그리고 그 진리의 기초에서 서는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정말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굳게 서는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서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위험이 있어도, 내 앞에 고통이 있어도, 내게 말할 수 없는 유혹이 있어도 나는 복음이 있기에,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교리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게 섰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섰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그렇게 섰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위협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섰습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서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공격을 예측할 수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낭망시키고 시험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공격을 이겨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는 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자기중심성, 나를 과신하는 거, 내 기준, 내 관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리고 나를 변호하려는 게 얼마나 허점투성이인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겸손해요. 누가 말해도 시험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내가 부인되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나는 의롭게 돼요. 내가 나를 세우려고 노력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야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세우실 때 능력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옛 정체성,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아는 것은, 죽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 더 이상 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려는 명예욕에 빠지지 않게 돼요. 나를 과신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갖췄다는 생각이 내려져요. 거기 서면 내 기준, 내 관점으로 나를 내가 바라봤던 것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런데 내가 남을 바라보려는 거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봐요. 거기서 나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지, 내가 변호하는 일 그만두자. 옛 정체성. 또 십자가 앞에 가면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것이 나의 신분이 아닌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빠가 되지 않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할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처방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그날에 그분의 영광의 보좌 앞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하는데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설 것인데, 저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봐요. 수시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인식하게 되면 굳건하게 세워지더라고요. 굳건하게 서요. 타협하지 않아요. 비겁하지 않아요. ceche하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서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ceche하지 말자고요. 우리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면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굳세게 세우는 일로 초청해요. 우리가 굳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율법주의의 공격과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헤매이고 넘어지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굳건해 서서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를 보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들 알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면 우리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사람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땅을 멸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면 여러분 주변이 살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때에 여러분을 쓰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셨어요. 회복과 부흥의 비전이란 말은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 우리 조국 교회들, 호남지역의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일의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어요. 저는 작은 광주에 있지만 제 눈은 남아프리카를 가끔 바라봐요. 남미를 바라봐요. 북미를 바라보고요. 아프리카를 봐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주님이 그렇게 율법주의를 제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에 저를 부르셨다고 확신해요. 우리 양교회를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서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들로 빚어지시자고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